묵도하심으로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가르쳐 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나누는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의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장에 이어 오늘 2장에도 예루살렘의 몰락과 유다의 멸망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 봉독한 본문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수없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외치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는 단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한 심판이 결국은 임하게 되었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의 또 다른 원인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14절인데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우선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내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정리하면 그들은 유다 백성의 명백한 죄악을 보면서도 이를 드러내어서 책망하기는커녕 비본질적이고 가벼운 책망과 경고 정도로 선지자의 흉내만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썩은 무덤과 같은 유다 백성의 죄악을
적당히 회칠하여 눈가림하고 또 거짓 평강, 거짓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울어가는 담장이 홍수 속에서 무너지듯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파멸하게 만든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자신과 오늘날 교회들 역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죄악과 부도덕,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대한 지적과 책망은 적당히 두리뭉실 넘어가고 대신에 축복과 비전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축복과 비전이라는 것도 육신의 건강이나 사업의 성공, 출세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그 메시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재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주제가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길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려가면서 그렇게 전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겨도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가 잘 모르겠다라는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 그분의 그 말이 약간 우려스럽고 또 두려웠던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히 가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적당히 들어서는 죄로 인해 병든 우리 영혼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의사인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일주일치 항생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복용했는데 2, 3일을 먹고 나니까 거짓말같이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중 남은 기간은 항생제를 먹지 않을까, 그게 넘어갔죠. 나중에 저같이 몸이 괜찮아졌다라고 해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끝까지 먹지 않으면 그때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몸에 내성이 생겨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말을 그 의사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 말처럼 내성이 생겼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비슷한 질병으로 나중에 훨씬 심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병에 대해 적당히 치료할 때 오히려 내성이 생겨 건강이 악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가감하여 듣고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악에 대해 내성이 생기게 하는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거칠고
쓴 말씀이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마음을 열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거리낌 없이 죄는 죄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단호히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절망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 진실한 회개라는 겁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눈물로써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죄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눈물 한번 흘리고 그리고 마음의 시원함, 어떤 만족함을 얻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죄의 모습, 죄의 열매들이 더 이상 맺어지지 않도록 그 죄의 뿌리, 그 악의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열매는 언젠가는 또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라는 그 권면에 이어서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좀 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죄의 열매가 계속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질 때까지 쉬지 말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19절에서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이제 초저녁으로 번역된 이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어떤 밤이 시작할 때 한 번만이 아니라 사실은 밤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해질 때부터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까지를 초경,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 2시 이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를 삼경으로 나누었는데 그 각각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저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 번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19절 끝부분에 보면은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복의 표시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가가 있죠. 오직 두 손을 든 겸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처럼 인간의 힘으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자고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 영적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하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그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면서도 그와 같은 일에 나는 예외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다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실된 회개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